지금 이 사회 또 우리 청소년들 또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결혼하기 싫다, 결혼해가지고 애 놓기 싫다,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애들이 그렇게 됐을까? 애들이 반드시 부모 말도 들고 학교 가면 선생 말 들어야 되는데 이제 학교 가서 선생 말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또 심지어는 집에 있는 부모가 안 들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럼 누가 키웁니까? 자기 혼자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어떤 애를 잊어버렸는데 그 늑대 속을 해서 찾았는데 애가 분명히 이 인간답게 걸고 있는데 늑대와 같이 네 발로 걷고 그 하는 모습이 늑대같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교육적인 동물입니다. 스스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이제 하나님 만나서는 이제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됩니다. 세상 살 때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또 믿는 자가 본이 되고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심히 걱정이 돼요. 앞으로 제 애들이 뭐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 말도 안 듣고 어른들 말도 안 듣는다면 앞으로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펼쳐질까 심히 걱정돼요. 그럼 제 애들이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애를 놓으면 또 어떻게 될까? 이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교회로 오면요, 교회 부모님과 같이 교회를 오면 애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고 또 가정이 어떻고 부부가 어떻고 또 자식이 어떻고 이 예배 단순한 예배 오는 거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끔 이렇게 자꾸 엮어가잖아요. 그게요, 자기도 모르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하면 또 부모님이 집에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보니까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뭐 자기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재미나고 행복해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애들이 교회 안 나간다고요. 이거 우리 책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델이 있어야 된다. 이제 먼저 믿는 사람 모델을 통해서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 여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사단의 영이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시니, 이게 이제 따르라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단을 받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무당촌에 들어가가지고 무당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점도 치고 이렇게 굿도 하다가 한문석 이렇게 한 20일 정도는 깊은 산골짜기에 저희들 기도처가 누워요. 가서 그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계속 집중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귀신 신 받으려고 그러죠. 더 큰 신을 받고. 그게 이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르침 받죠.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주의 종이 영적 세계를 알고요, 이렇게 깊이 기도하면요, 사람들 틀립니다. 그 사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 이런 사람들 보면요, 틀린대요,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당이라고 같은 무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집중 기도하고 이 큰 신을 받아야만이 이게 달라진다고. 영의 세계니까 비슷하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 3단체, 프리메이션 같은 귀신 체험한다고 해서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이 귀신 체험하는 거. 절에서는 뭡니까?
계속 이렇게 명상하면서 말이죠. 이 귀신 체험하고.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연단은 굉장히, 이게죠. 거짓령의 말이거든요. 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갖다가 진짜 같이 이 사람들 다 쏟겨드는 겁니까? 그러면서 여기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 이 육체의 연단도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몸을 줬습니다. 이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듭니다. 나이 들면 이제 뭐 저물어지죠. 병도 오고 막 구석구석이 아픕니다. 어떡할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에게 사는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살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겼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보살피는 게 있지만 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끼나 먹고 막 그냥 아무끼나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막 병동입니다. 완전 병동이에요. 우리 그 목사들 나이 많은 뭐 정경 총회장들 부인들 보면 거의 다 병동이에요. 물론 목사 뒷바라지하고 교회를 끌어안고 갈 적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도 많이 상해있지만요. 이 체력 관리를 안 해줬습니다. 이거 안 하면 별 수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안 합니까? 몸뚱아리가 성해야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몸을 갖다 팽개쳐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신문제 온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몸을 버려버려요. 아무 끼나 먹고 아무 끼나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잖아요. 아마 김동 목사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저는 건강관리 철저히 합니다. 35살에 오산서 목회하는데요. 이상의 몸이요 무너지는 거 있죠. 큰일 났어요. 이제 목회 시작인데 그때 책을 보면서 목회학 책 속에 목사는 다른 거 없다. 조깅, 산을 타야 된다. 이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걷는데요. 솔직히 제가 잘 걷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몸이 무너졌어요. 그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이제 체력을 자꾸 보충해가지고 80, 100살, 120살 갈 수 있도록 체력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다른 사람하고 틀립니다. 저는 그냥 아닙니다. 미래를 두고 내가 뛸 수 있는 체력을 준비하네요. 뭐 하나님이 그게 뭐 100살 돼서 오락하면 가면 되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병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든 놈이요 한번 노인들인데 가보십시오. 비참합니다. 그래서 육체 연단도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 연단해서 건강하게 살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사모님 제발 부탁입니다. 눈앞에서 아침마다 옷 갈아입고 산에 가면 여보 나도 듣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이 들면 별 수 없어요. 구석구석에 먼저 옵니다. 그래서 요새는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재창조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결국은 뭡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의 연단입니다. 이게요 굉장하게 이 경건의 연단이요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이걸 우리는 제대로 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말씀이 있잖아요.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고 살아가는 금생에 내세까지 약속이 있다. 이거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알아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사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범사입니다. 나의 모든 범사, 장사한 사업하는 일, 내 삶, 이 범사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결국은 인간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을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럼 이게 경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면 내 범사가요 걱정할 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이랬으면요 막 여러 가지 걸려들어오죠.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금세입니다.
이 금생에 굉장히 유익하지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부르실 동안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셉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늘나라 가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연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죠. 그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9절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본문을 갖다가 13장인데 6장 이렇게 했어요. 그 전주에 그렇게 이 사시는 목사는요, 자꾸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대충 전주에 말이야, 열왕기왕 6장 해놓고 끝에는 맞았어요. 20절, 21절.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더니 웃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복받은 게 이것 때문에 보다거든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기도하고 싶은 거 있죠. 만나면서요, 성경 보고 싶은 거. 얼마나 그게 하고 싶었으면요, 퇴근 시간에 집에 안 가고, 팽개쳐는 집을 가야 되잖아요. 그 집에 안 가고 교회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기도와 말씀을 들어갑니다. 아마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경건 운동이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건 뭘 말입니까? 영적 존재가 사실은 말씀과 기도 속에 영이 맑아져요. 영이 맑아지면 이제는 뭔가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도 느낄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 믿으면서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요. 실제적입니다. 이걸 못한단 말이야.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경험 많고 다 소용없어요. 전 이거 테스트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 정도 하면, 옛날 복음 없을 때입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는 내가 한 3일 동안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일부러 안 해봅니다. 첫날 하루 안 하면요, 뭐가 이상해요. 그 다음 날은 또 더 이상해요. 한 3일 내가 안 하면요, 그동안에 수없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도요, 영적 생활이 정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자신을 경건의 연단 속에서 자꾸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의 연단입니다. 이 말씀의 연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은 말씀 따라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거, 이게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 속이, 지금 와서는 복음 속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딱 부닥치면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메시지 듣다가 말씀이 답을 얻기도 하고. 이 말씀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이다 말이에요. 우리 저번 도단성에서 치유를 봤지요. 거기 보면 그 치유할 적에 이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몸부림쳤지요. 왜?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게 뭡니까? 이 가부입니다, 여러분, 가부. 엘리사의 제자의 부인이죠. 이 가부에게요, 참 큰일 났어요. 이 경제 문제 왔지요.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 빚쟁이가 이 빚 대신에 자기 아들 둘이를 갖다 종으로 가지고 가 있는. 먹고 사는 게 문제 아니잖아요. 아들 둘이를 갖다 이제는 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어쩌다가 이런 빚을 졌습니까? 애들까지 뺏길 수 있는 빚을 말입니다. 이게 생활이 되겠어요? 삶이 되겠어요? 이 어떻게 보면 이 가난에 대해서요, 굉장하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몸부림 안 치겠습니까? 여인이 몸부림 치겠지요. 선생 찾아가서 선생님의 제자 안내인데, 지금 선생님의 제자 자식이 지금 빚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선생님 돈 좀 빌려줘. 엘리사는 대단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돈 빌려줄 줄 알았어요. 왜?
다른 데 몸부림을 아무리 치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수냄 여인 있잖아요. 이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냄 여인도 말입니다.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그다식에 자식을 못 낳으면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 자녀 문제 얼마나 고통당했겠요. 온갖 짓을 해봤겠지요. 안 해봤겠습니까? 자식을 못 낳는데. 특히 여자애는 수치거든요. 얼마나 인본주의 있었겠어요. 막 그런 생각도 했겠지요. 아, 우리 지역에 오는 이 선지자, 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지요. 혹시 이 사람을 통해서도 자기가 이 자식을 낳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겠지요. 뭐냐, 온갖 방법을 다 했겠지요. 여러분, 또 나만 아닙니까? 이 나만이 어떻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군대 장관입니다. 이 병을 위해서 얼마나 몸을 지켰어요. 몸이 지금 문드러지는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몸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자기 집에 잡혀온 그 어린 여자아이 말을 듣고 말이지. 이 주인이 말이지.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면 징벌해요. 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경제가 왜 그래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경제의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서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서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르고 말씀 속에 들어갈 적에 우리는 경제뿐 아니라 모든 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장로 부인이 너무 심한 병에 걸렸어요. 돈도 많아요. 그래 이 장로 부인을 나서기 위해서 병원이라는 병, 미국에 있는 유명한 병까지 다 갔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 많은 재산이 다 달아나갔어요. 마지막에 이제는 다른 데 갈 때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그때부터 엎드렸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나와버렸어요. 돈이 있을 적엔 돈 가지고. 여러분, 같이 잘못하면 우리는요, 자꾸 이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누리는 방법 하지 마세요. 머리 돌리지 마세요. 그럼 병들면 막 온갖 소리 다 들려옵니다. 하지 마세요. 저는요,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믿으면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병을 준 이유가 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병은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병은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 지금 어디 있나 이게야. 병 나서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이 병을 준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병만 나온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잘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선지자 앞에만 서면 해결될 점이 있습니다. 선지자 앞에 가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설 적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설 적이요, 이 해결되는 거죠. 자, 봅시다. 여인이 찾아왔어요. 아마 틀림없이 선생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야 내 아들을 종으로 안 꺾여갑니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뭐겠습니까? 집에 뭐 있나? 그 여인이, 예, 집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기름 한 병. 그럼 지금부터 내 시킨 대로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리라. 많이 빌릴수록 좋다.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그 한 병의 기름을 갖다가 빈 그릇에 따라봐라.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했지만은요, 그 기름 한 병에서 기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끝이 없어요. 빌려온 말이지 모든 그릇에 다 담았어요. 이젠 더 이상 그릇이 없어 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가난치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가난치유예요. 어떻게 보면 생활치유입니다. 생활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 치유를 받는 것은요, 다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직에, 강단 앞에서 말씀 설직에, 또 우리 성경 말씀 속에 설직에요.
우리의 가난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 왜 가난이 왔지요? 왜 경제적인 문제가 왔어요? 왜 우리 가정에는 자꾸 물질 손실이 갑니까? 그 11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3장 1로 봐요. 그 말씀 앞에 섣부르면요, 11조는요, 하늘 창고에 싸는 겁니다. 내가 복을 안 주는가 보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걸 떼모니까 이제 이게 빚더미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안 주면 아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뭐 11조가 대단합니까? 그거 하나만에 못해가지고 말이야 맨날 말이야 부끄럽게 했으면 있잖아요. 하나님 뭘 했겠습니까? 네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도둑질 해가면서 교회에서 예배가 무슨 은혜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이 말씀 앞에 안 서서 그래요.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이 수냄 여인 보십시오. 아니 이 선지자 앞에 불러받았어요. 야 여인아 나는 왕하고 통한다. 왕이 엘리사를 갖다 아버지가 했다고요. 내가 왕하고 통하니까 내한테 부탁하면 내가 함께 이야기해가지고 네 필요한 거 내가 채워주겠다 그랬거든. 선생님 나도 이 나라 백성인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내고 나서 정화 네가 보니까 저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더라 하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 여인아 불러라. 불러가지고 바로 이야기했어요. 돌시가 되면 아들 낳으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뭘 견제합니까? 나를 속이지 말래요. 속이지 말래요. 안 믿으시잖아요. 그렇게 자기에게 뭔가 이 자녀 때문에 고통이 많았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 수뇌부에 오는 거룩한 종을 불러서 자기 집에다가 방을 만들어줄 것 같으면 이 엘리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될 건데 나를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틀림없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뭘 보답해주고 보여서 아들 낳으리라. 그래가지고 늙은 남편에게서 잉태했잖아요. 잉태해가지고 잘 자라다가 아버지 농사진 데 갔더니만 애가 머리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의 무릎 앞에 죽어버렸어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죠. 이렇게 얻은 아들이 자기 엄마 무릎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선생님을 모시던 그 방에다 그 애를 갖다 시체를 갖다 놓고 남편 보고 나 지금 갔다 와야 되겠다 어디 가니까 가멜상 우리 엘리사 선생을 내가 만나보라니까 뭐 하려고 그러니까 부인한테 이야기도 안 한 거예요. 저 남편한테 이야기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멜상 갔잖아요. 이야기하니까 자기 종을 보냈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막 끌어안고 정말 왕 엘리사 선생님 가야 됩니다. 그래 듣고 와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요 주의 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보십시오. 우린 여사로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이 너 소리고 주의 종이 늘 그렇지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수원 캠프 갔을 적에 수원에 어떤 권사가 목사님 병원에 가니까 아마 대장암 쪽으로 지금 근데 또 가야 됩니다. 오늘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캠프 나가기 전에 기도해 줬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뭐 때문에 그걸 아프게 하는 그 이유만 발견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캠프 다 끝나고 나오는데 막 반가워서 목사님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겠죠. 목사님 기도해 줬어. 그래 간 게 아니고 뭐로 내가 건사 보고 늘 이야기했어요. 어린이 사역이야. 어린이 사역. 제발 우선 수원 말이야. 그 동국계 말이야. 빨리 그 성경을 세우든지 해라고 말이야. 제발 부탁이다. 쳐다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만은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안 되면 내가 가서 내가 차려야 되겠어요. 내가 그날 그랬잖아요. 우리 이 목사, 이숙재 목사 보고 이 목사 마음에 럼든 단계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요 어릴 적에 이 보고 만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벌써요 살아났잖아요. 말씀 앞에 서니까. 그러면서 나만입니다.
아이, 말이야. 엘리사 앞에 갔더니만은 나가서 막짝 아픈데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저 요단강에 종을 보내가지고,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같이 그러면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을 여사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어떤 일은 성경 말씀하고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한번에 턱 던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요, 뭐 여전도 회원 중에서 이렇게 막 2년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목회길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아닙니다. 지나가다, 기도 좀 해보지. 하는 계획이 있을 건데, 신학교 한번 생각해보지. 이런 분 나중에 보면서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이 없고 영향이 없으면요, 뭐라고 했어요. 집에만 딱 들어가보면 벌써 보입니다. 이게 이제 막 뭔가 하나님이 제게요,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막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이러니까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깨끗이 나왔잖아요. 그 문둥병이.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응답받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연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사실적으로 이 말씀의 연단이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있잖아요. 저는 참 이게 전도자 만나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제가 충격받고 나왔어요. 너무 좋아서 충격 정도 아닙니다. 계속 복음 속으로 섬에 들어갔어요. 지금 27년째입니다. 매일입니다. 제가 2시, 3시 일나면요 주일 강대상 듣습니다. 메시지 들으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이게 충격까지 안 됩니다. 이 복음이 내 속으로, 내 영혼 속까지 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섬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섬에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막 그냥 해결기도 하고,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주여, 나도 이제 복음 뿌리 내리고 각인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불신앙이 끊겨지고 내에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요번에 도단수 운동에서 복음 속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 연단입니다. 말씀의 연단이죠. 그러면서 특히 강단입니다.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제 사실적으로 내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고 가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굉장히 강단이 중요합니다. 아마 저만큼 강단을 사모하고 메시지 듣는 사람 잘 없을걸요. 왜냐하면 그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이번에 또 우리 아프리카 갈 건데 아프리카 갈 적에 이제 비행기 같은 타면요 인터넷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운을 받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다운을 받기 시작합니다. 공항에 갈 적에 막 다운을 받죠. 그럼 가서 비행기 타면서 그것도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답도 주지만은 이 강단의 말씀이 성도들을 갖다 한 시대의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결론을 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가 이 속에 들어가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끝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챙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챙길 필요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와 있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엮어갑니다. 초신자는 무슨 초신자입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그 속에 성령은 동일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역사합니다. 바로 역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캐나다에 지금 유학 가겠다고 17살 먹는 애가 왔어요. 인사로. 17살. 야, 요셉이 몇 살에 결혼한 줄 알아? 요셉이 17살에 벌써 복음 결론나고 또 여호와 함께하는 사실 기도에 대한 결론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다. 너 이제는 부모 떠나가지고 네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흐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할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를 살렸습니까? 이 전도하라고. 우리는 전도자로 세웠잖아요. 우리 동북교는 제가 기도할 적에 아무나 오지 말고 정말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그리고 어쨌든 오바다 같이 이렇게 같이 동력자로서 로마 16장 인물같이 전도자와 같이, 그러면서 렘넌트는 7천 미래 지도자, 이래서 왔단 말이지. 그럼 우리 동북교는 다 100%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전도자가 뭐입니까? 전도자가 이 운동,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또 지금 훈련, 성경적인 전도방법 훈련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현장 속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특히 이제 순회 캠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도단선 운동에서 치유받을 적에 말씀의 연단, 경건의 연단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새롭게 치유되게 해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도. 이 기도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이 전부고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의 사람입니까? 엘리사의 선생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냐? 이 우상 섬기는 이 나라가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줬어요. 3년 동안에 비가 안 오도 기도했어요. 그러면 비가 안 오는 거 있죠. 비가 안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가멜산에서 이제 불로 응답받고 나서 이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죽이고 왕한테 그랬어요. 왕이요, 비에 막히지 않게 내려가. 비가 안 왔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에 막히지 않게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가멜산 꼭대기에 엎드렸습니다. 머리를 갖다가 무릎에 박고 기도했습니다. 한참 하고 종아 뭐가 보이니까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나서 정확하니까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벌써요,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 속에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은 비를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 있죠.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더 막 이런 먹구름을 받게 되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죠. 엘리사도 똑같습니다. 이 엘리사도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끝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생도들은 너 선생 너 머리 위로 올라갈 건데 뭐라냐. 그건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복음의 결론 났지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도단서 운동하라 하지요. 그럼 내가 도단서 운동할 적에 지금 내 수준은 안 된단 말이에요. 선생의 능력에 갑절의 영감, 이걸 구해야 됐다.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지 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너 오지 마라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심과 내 영혼의 사심을 맹세합니다. 나는 따라갑니다. 뭐였습니까? 이 기도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고 삶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거 있죠. 도단성이 말이에요. 이 아람 군대가 쫙 쳐들어오는데 이 종이 보니까 큰일 났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왜?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빽 둘러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죽이려고. 저들과 함께하는 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더 많다. 보여야죠.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이제 기도, 이게 왕하거든요. 왕하 6장 17절입니다. 엘리사 기도해서 청년의 눈을 열어줘 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눈이 열려서 보니까 대단한 거야. 엘리사 주변에 불병거 같은 거 있어요. 그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손 못 댑니다. 천사하고 군인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있는 줄 믿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야곱이가 축복받았잖아요. 이제 형 도망갔잖아요. 가다가 베델에서 누웠는데 밤에 그게 꿈이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꿈에도 기도됩니다. 아이 세상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락내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발등에 떠나지 않겠다. 아이 자기 이삭의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이 복에 거는 축복, 이게 이제 사실화 됐잖아요.
이런 거를 붙들고 있으면요. 저는 참 편해요.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놓고 믿고 나가니까요. 주님이 다 엮어가요, 내 인생을. 그래, 나를 위해서 걱정할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걱정할 거.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뭐 제가 또 소문이 이미 나가지고, 목사님 건강 괜찮지요?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불신하려요. 안 그래도 괜찮은데. 안 괜찮은 걸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하라고?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미 100% 맡겼어요. 내 바톤이 이제 주님께 넘어가 버렸어요. 이 동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 동북계는 주님이 엮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데는 막 이런 항공모함 같아요. 이 동북계가 앞으로 말이지 전 세계를 누비는 말 항공모함 같아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막을 자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땅 이거 말이지 우리 계약하게 되는데 계약을 못했어요. LH공사에서 우리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고층 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해서 우리 종교부지 먼저 있는 땅 그 종교부지 다 달라고. 그런데 아니 택지는 하되 일반 그 뭐 밭은 절대 종교부지 안 된다고. 교회 이름을 대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싸우다 이제 늦춰져요. LH공사 통지가 왔어요. 최병구 장로님. 다음 주지요. 토요일 날 내보여야 하더라고.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땅값을 그러니까 10분의 1이지요. 계약을 안 하면 이 땅 넘긴다는 거예요. 최장로. 왜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도 그럴 줄 몰랐다, 이제. 그럼 그냥 연말인데. 연말은 은혜 가서 돈을 빌릴 수 없잖아요. 연말에는 그게 안 빚어요. 대출 안 해줘요. 야, 이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저녁에 딱 불신앙이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탁 기도하는데요. 확신이 온 거죠. 아니, 네가 왜 걱정하나? 이 교회 주인이 너 아니지 않냐? 주님이 주인 아니냐? 그건 주님이 아실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 맞아. 그러면서, 첫 삽을 우리가 떼자. 그래가지고 제가 최장로 불러가지고, 장로님,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뭐, 이틀 남았건, 3일 남았건, 5일 남았건 상관없이 하실 겁니다. 믿음이 확 들어온 거 있죠? 믿음이 들어오고, 그냥 뭐, 아침에 내가 개신대학교 이제 공부하러 갔지요. 가는데 전화 오고, 가해선에 계시는 1억 들어왔어요. 2억 들어왔어요. 세상에 성도들 알잖아요. 우리 동북계 성도들. 설마 그 돈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성도들 손에서 한 6억이 들어왔어요. 5일 만에 6억. 아십니까? 그때 알았어요. 성도들 돈 많은 줄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야, 성도들 돈 많구나. 그래가지고 계약 딱 해가지고 결국은 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실 믿으면요. 그러니까 믿으려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믿음이죠. 그래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또 출애굽기 있잖아요. 출애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 바다 갈라지잖아요. 그게 기도거든요.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보면 이 다윗이요. 참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 22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예요. 능력 있는 천사. 백전백승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께 물으면요. 가락하면 그냥 뭐 싸울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 이 히브리서 11장에 말이에요. 12장에 말이에요. 천만 천사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사도 있는 줄 믿기로 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천사. 이번에 우리 케냐에 갈 건데 케냐에 우리 천사들이 동행하고 다 안내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실질적인 이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은 기도에서 온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영화에 얻어가지고 하나님 옆에 계시고 천사가 동원되는데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연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기도의 연단을 못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 제일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기도 중에서요. 예배 기도만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이 기도가 되는. 저는 기도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뭐 처음 예수님이 어디 배웁니까? 예배 기도를 배운 거예요. 중보 예배에서 말이에요. 대표 기도가 하는. 그 대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의 설교에요.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는 것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을 기도하면요,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기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찬양됩니다. 찬양대가 얼마나요 이 목회의 메시지에 도움을 주냐합니까? 당장 허감이 꺾이면서 마음들이 열리면서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굉장히 영적인 일. 이 예배 기도에 대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새벽기도 얼마나, 제가 제일 축복받은 게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가니까 새벽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막 굉장한 기도의 사람을 받겠죠. 이거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터에 나가면 기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지쳐가지고 저녁에 오면 그냥 자기 바쁠지 기도 안 합니다. 새 날을 주는데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수요 예배에 기도하잖아요. 부시기도도 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심야에 굉장히 지금 심야 기도가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또 우리 교회 구시기도도 있고 또 예배 기도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 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 예배에 들어간 이런 축복 같은 거. 또 그러면서 여러분 정시기도입니다. 이 정시기도가 참 중요해요.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진짜거든요. 이때 이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때 성령 충만 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은 하지요. 또 그리고 퇴근 시간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구시로 바뀌었죠. 꼭 합니다. 근데 제가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왕따를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낮에요. 혼자서 이렇게 왕따 당하고 있으니까 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거 없다. 그래 밥 빨리 도시락 먹고 가까운 교회 가자. 그 옆에 보니까요. 이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락 먹고 가서 점심 식사하고 해서 거기서 기도했는데요. 이상하지요. 이상하게 하루를 지날지 오후 시간이 되면 조금 제가요 영적으로 떨어지는 걸 느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한 것은 오전에 또 이 점심시간에 기도한 것은 오후에 내 자신을 갖다 굉장히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다가 이제 구시기도 오니까 막 퇴근 시간에 더 성령의 역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엮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장사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장사도 하나님이 엮어주는 거고 사업도 하나님이 엮어주는데 하나님이 엮어주는 사업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보게 되면 내가 하거든요. 또 인본주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잡아냈어요. 저는 달력까지 잡아냈어요. 달력까지 잡아내기 쉽더라고요. 오늘 3번 안 했으면 3번 했으면 공표, 못 했으면 갚고 한 달 딱 하니까 한 너댓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했어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저를 책망하면서요. 금식기도 하면서 한 몇 달 돼가니까 한도 없었죠. 그러니까 정식기도 하루에 3번 써. 근데 이게 하나님께 축복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주의 종에게는요 24시 기도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 전도자들도 24시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꼭 24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중심이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기도죠. 그러면서 때로는 깊은 기도입니다. 어떤 깊은 문제 있을지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 캐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아주 깊은 기도 들어갔지요.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팀이 어떤 팀입니까? 아프리카 54개국에 그 나라 살릴 저자를 찾습니다. 7천 제자 사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프리카 전체를 살리는데 여기에서 이 팀이 가가지고 이제는 숙소 이게 이제 우리 이제 ROTC죠, 뭐 일종의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니까 사단이가 얼마나 가겠어요? 배가 아프겠어요. 제대로 팀이 와서 여기서 잔우가면서 한 달, 2달 말이지. 아프리카 순회하면서 각 나라 살릴 제자들 찾는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영접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제자 찾으러 가는 거죠. 바울 같이. 그게 사탄이가 막 발광하는 거 있죠. 발광해봐라. 되는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요, 이제는 정인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되면 결국은 우린 정인이 되거든요. 정인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연단 속에 들어가거나 또 기도의 연단 속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뭐가 옵니까? 증거가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증거 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되어지고 말이야.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 이게 증거가 오잖아요. 증거 오니까 이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정인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한 것만큼 말씀 믿는 것만큼 하나님 반드시 응답과 증거 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정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인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정인으로 서지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이미 갈보리상 은혜 알지요. 또 하나님 나라 미션을 받았지요. 이제 너희들은 됐다. 이제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너는 정인으로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정인되는 거 아닙니다. 이 훈련 속에서 세워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이 얼마나 특히 제가 보니까요. 이 훈련 쪽에서도 제일 중요한 훈련이 캠프입니다. 순회 캠프 훈련이요. 굉장하게요. 이 순회 캠프 훈련이 굉장합니다. 이 순회 나가보면요. 현장에는 복음 없으면 안 된다. 원색적으로 복음을 받게 됩니다. 바로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받지요. 우리 팀장을 통해서. 정말 진합니다. 저도 이 말이에요. 이 순회 속에서의 복음을 계속 듣거든요. 들어보면요. 얼마나 확신한 복음이고 현장에 허감이 꺾이고 현장에 살리는 분. 이런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는 하나님 불렀거든요. 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의도로 부르고 이번에 수원을 부르고 하나님 불렀어요. 미션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때 성령 충만을 주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복음이 안 된 사람은 현장이 두려워서 못 가고 복음이 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제의도를 부르든지 또 어떤 한 시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든지 그러면서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전도도 관심 없는데 성령 충만 돌락하면요. 하나님 뭐 하려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이 훈련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본부 훈련도 참 중요합니다. 이제 본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민족 세계, 전 세계를 살리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개인입니다. 우리 개인이요, 이제 훈련되어야 됩니다. 이 삼오늘입니다. 이 삼오늘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나의 오늘의 말씀, 나의 오늘의 기도, 나의 오늘의 전도, 이 삼오늘이 굉장합니다. 기도 수첩을 하든지 여러분 개인이 해서 이게 전도자의 삶이죠. 전도자의 삶입니다. 틀립니다. 여러분이요. 전도의 마음이 딱 있는 사람은 내 새끼 볼 적에요. 쟤를 전도자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애에게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애에게 현장을 잡고 그러면서 쟤로 하여금 어릴 적부터 다윗과 같이 요셉같이 은혜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나옵니다. 전도에 관심을 준 자식 키울 때 그래 안 키웁니다. 병 없고 건강하게 잘만 자랍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키울 때는 틀립니다. 한 시대에 시대 바꿀 전도제자로 키운 줄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저 안에서 이젠 도단성 운동의 뚜껑을 열고 또 실제적 금년은 도단성 운동의 치유의 역사에 날 것인데 이 치유제에서 최고의 치유가 말씀의 연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연단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선장으로 올인하는 이제 순회 캠프 연단 속에 여러분이 정말 한 시대적인 전도자의 제자로 일어나게 돼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주간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위에 정말 이제 복음이 모실에 묻히고 정말 하나님 갑절의 영감이 모실에 묻히고 전도와 선교가 이제 모실에 묻혔는데 우리를 불러서 이 복음 회복과 이제 갑절의 영감 회복과 이제 전도 선교 회복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많은 선교사를 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도 담고 물질도 담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